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선교 지역들을 각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두루 다니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 틈탄 어떤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그런 뜻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무거웠던 거예요. 근심케 하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선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무거운 내용, 또 아프게 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일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다녀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크게 근심을 했고 그 근심이 곧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였고 그래서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됐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제 오늘 살펴보는 그 내용은 뭐냐? 바울이 그래 너희들 참 잘했다. 회개 잘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자 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권면하느냐? 연보를 하라. 그러니까 헌금하라 이겁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자고 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연보를 하겠습니까?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틈타가지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영 아니었단 말이죠. 바울을 미워할 정도, 바울과의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 하면은 시험 들죠. 그래서 아마 말을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8장이 헌금 많이 하자 이런 내용 한 게 아니고 헌금의 이면에 있는 복음의 원리, 신령한 내용들을 바울이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이면에는 복음의 그 깊이 있는 신령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것이죠.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1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터키에서 바다 건너면은요, 이제 그리스 지역, 근데 북쪽이 마게도냐고요. 아래쪽이 이제 일반적인 그리스라 일컫는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이제 뭐 아테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남쪽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도 교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한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했습니다. 아니, 헌금을 지금 많이 하게끔 독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모범적이다. 이렇게 헌신적이었다. 훌륭하지 아니하냐?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한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건 그들의 의지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남는 돈으로 그래 헌금이나 하지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먼저 역사하였다. 그리고 그 부수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헌금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뭐 돈이 많고 뭐가 많고 그게 아니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에 열심을 냈는데 그게 그들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난했는데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극한 가난이었어요. 극한 가난. 당장 가족들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환난. 그냥 물질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첩되는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여유 있는 다른 지역들에 비하여서 더 열심으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연보가 헌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 답은 넘치는 기쁨, 2절에 나오는 이 넘치는 기쁨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요, 가난을 압도하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러한 기쁨은요, 자신들이 당면에 있는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현실, 거기에서 기쁨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은혜에서 넘치는 기쁨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기쁨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극한 가난과 환난을 넘어서게 한 거예요. 압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면 은혜 더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기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헌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인색하게 굴고 있다면요, 이거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나의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전에는 많은 은혜 주셨는데 지금은 은혜를 적게 주시는 겁니까? 아이고, 지금 은혜 부어줄 양이 부족해졌다. 긴축 재정해야겠다. 은혜의 양을 한 3분의 1로 줄이자.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십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야, 너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굴더니 왜 이렇게 못나졌냐? 난 너를 덜 사랑하게 됐다. 하고서는 덜 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변할지 몰라도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니까는 또 가진 것도 유한하니까는 그런 행동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자녀에게 선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뭐 자녀는 아빠 사탕 줘요, 사탕 줘요 계속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녀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에게 진정 유익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정의 은혜를 이미 나에게 베풀고 계셨는데, 변함없이 베풀고 계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양에 내가 차이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누리는 거지 뭐. 아니면 세상 누가 도와줬으니까, 누가 날 도와줬으니까, 뭐 가령 뭐 옆집 누가 친척 누구가 날 도와줬으니까 이 일이 잘 된 거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설사 그들이 쓰임받았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원해서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정의 은혜를 나한테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양이 그만큼 작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도 그만큼 작아진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성실하게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 이것만으로도 무한정이죠, 무한정. 구원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말씀 듣게 해주시는 애, 어디 뭐 이단 집단의 그런 그릇된 영혼에 해를 끼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외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무한정 베풀고 계시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망각하지 말고 일일이 헤아려서 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솟아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으로 애태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했는데 5절 보니까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에 기대했던 정도,
그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했어요. 그들이 자원해서 작정해서 열심으로 헌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넘치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한다. 헌금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드려야,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누구에게 준다면은요, 그 사람 그 겉에 드러난 그 물질적인 것 아니면 드러난 부분 그것만 봅니다. 내면의 것, 그 사람이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선물 받으면 그 선물로 인해서 그것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겠죠. 즐거워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단 말이에요. 폐부를 감찰하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가령 헌금을 드린다 하면 그 헌금의 액수를 하나님이 보시느냐? 안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2랩돈, 한 1,000 얼마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의 적은 금액인데, 그것을 드린 그 과부가, 그의 헌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액수를 넣은 부자들의 헌신보다 월등히 훌륭하다고 예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금액을 볼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액수를 헌신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내가 아까워서 하나님한테 못 바치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 예수님이신데 내가 뭘 아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즐겨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과부가 2랩돈 땡그랑 넣었던 때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헌금을 권면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지극히 가난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요.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 위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거할 만한 번듯한 집도 없는 겁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신 거예요, 공생 시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수치를 당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명예를 잃은 겁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잃으셨습니다. 다 잃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헌금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런 복음의 내용 예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내가 부요하게 됐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요. 나의 누리고 있는 것, 나의 부요함,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날 위해 가난해지심을 인하여서 내가 누리게 된 것이구나. 이걸 안다면은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일군 게 아니고 세상이 준 게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다. 주님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부욕해 됐으니까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날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 되는 겁니다. 뭐 헌신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요.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예수께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은 성도일수록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기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강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전에 바울이 1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떻게든 뜻을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흐지부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강조를 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바울은 헌금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요 15절을 보면 그 만나 사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 사건을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생활했습니다. 바울이 이 만나 사건을 인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어떤 원리로 다스리시는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는데 만나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성질이 있죠. 특징이 있죠.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 수대로 그에 맞게 하루치 먹을 양만큼만 거두라 이겁니다. 아무리 많이 거둔다 하더라도요. 저장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수대로만 거둔 자는 그 많이 거둔 자에 비해서는 적게 거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치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하루치 그 적은 양 거둔 거 그걸로 하루만 먹으면 돼요. 내일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루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적게 거두었다고 보여지는 사람도 부족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루치 이상을 저장할 수가 없고 아무도 하루치 미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그 신앙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기본 원리입니다. 균등함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적용되게끔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선요, 그거 공산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재산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뭐 균등하게 해야 된다. 뭐가 됐든 균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집권하고 있는 자들 배부르고 그들이 독식하고 인민들은 다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여하간 그들이 말하는 균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균등은 다릅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균등은 국가 권력이 강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강제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은 우선 이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려면은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공산혁명, 자기들은 그렇게 불러요. 가진 자들을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물론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유물론이 뭐냐? 물질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령, 사람이 기분이 좋아?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이런 거 없어. 죽으면 그냥 물질이 소멸되고 끝이야. 그러니까 신 존재 안 하지. 종교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돼서 사람은 물질만 적절하게 잘 공급해주면 그러면은 기분 나쁠 거 없어.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은
행복한 세상이 열리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유물론은요, 여러분, 마귀의 사상입니다. 사탄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유물론이. 거기에서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말하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든 주장을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뭐 어떤 정치 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자체가 성경과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산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 보세요. 거기서 교회를 허용합니까? 극렬하게 핍박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구원받느냐, 멸망당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어떻게든 퍼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정치 사상, 정치 체제에 대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현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공산주의 사상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그걸 우리나라 각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눈엔 그게 보여요. 너무나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왁구두꿀뚝 기어다니는 뭐 흉물스러운 벌레 그것만 끔찍합니까? 그런 마귀의 하수인들의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역겹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아주 그냥 뭐 중국 자본에 잠식이 된 것들, 그런 자들이 공산주의를 어떻게든 퍼뜨리려고, 뭐 어느 기업이 뭐 이익을 크게 냈네, 그거 다 나눠 가져야지.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런 사상을 어떻게든 퍼뜨리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그 바로 마귀의 소행이니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등함은 이런 공산주의와는 아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만 거두고 나머지를 저장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테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욕심부려서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강제로 다 가지고 나눠 갖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내가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면서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려운 자들에게 그것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균등함의 원리, 사랑에 기초한 균등함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만나를 서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랍스타에다가 산의 진미에다가 뭐 무슨 버섯? 송로버섯에다가 철갑 상어 알에다가 막 맛있는 거 쌓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만나만 먹고 그러면은요, 그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다 같이 만나를 공급받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하나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처럼 만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바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나누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을 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해다오, 이렇게 요청한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지혜롭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송금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체제도 없었지만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돕게끔 그렇게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망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바울은 앞에서 헌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훈을 했고요. 이제는 실제로 그 연보, 그 헌금을 운반을 하기 위해서 디도와 더불어서 2명의 신실한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파송하면서 강조한 게 있어요. 21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떳떳한데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행해도 괜찮아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지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는다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헌금을 혼자서 운반하지 않게 했습니다. 혼자서 운반하면은 자기가 in my pocket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헌금을 한 성도들이요, 내가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피같이 튼 헌금을 그렇게 모았는데 저 사람이 유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은요, 그가 전하는 복음, 또 그 헌금을 독려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건 그들의 영혼에 크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것을 전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디도와 더불어서 2명의 형제를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또 여러 교회들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을 함께 그 헌금을 운반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이건 바울이요, 단순히 재정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러내고 있는 그 복음이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의심을 받고 불신을 받게 된다면은 나를 불신하게, 나의 그 행동을 불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불신하게 된다면은 이건 복음의 회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 이제는 그는 여러분의 그런 삶의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반드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느 때건 간에 틈타 가지고서 회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뱀처럼 뱀의 지혜를 발휘를 해서 마귀가 이렇게 틈탈 수 있으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내가 끊어내야겠구나. 이렇게 지혜를 발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런 게 필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회방이 돼요. 내가 증거하는 복음의 회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신실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일일이 헤아려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열심으로 수고하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언약의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부요하시고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선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는 데 전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리라 하셨으니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 전념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을 만끽하여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하나님께서 각별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크게 강건하여 주게 하소서. 모든 관절, 뼈 마디마디가 신경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온몸의 각 세포들을 예수 이름으로 정결해 주셨습니다. 통증과 염증의 연약이 사라지고 혹과 종양의 결석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집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음에 나는 주 안에서 정결합니다. 혈액이 깨끗해지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모든 수치들은 정상이 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았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믿고 구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삶의 매 현장마다 만끽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가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의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 주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된 그 은혜를 드리며 예물을 올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바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